할렐루야. 사람들의 관심사항은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마 차에 대해서 관심이 다 있으실 거예요. 길을 가다가 새로운 신차가 전시되어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명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신상이 딱 전시되어 있으면 하나하나 꼼꼼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찾게 되고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펴보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항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구원을 은혜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를 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달콤하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값없이는 priceless입니다. price가 값이란 뜻이잖아요.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공짜,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까?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몇 가지 구절만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데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역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율법으로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대요.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연구할 게 있어야 연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한번 들으면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연구할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연구했다는 것도 능동태요, 살폈다는 것도 능동태.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일평생의 헌신의 노력으로 연구하고 살피고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진리를 일평생 연구하고 묵상하며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전통을 거부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 일평생에 외쳐야 될 두 가지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막 기쁨이 막 팡팡 막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별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어떤 조건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11조, 새벽기도, 기도와 전도, 봉사, 온전한 순종,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에 덧붙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놀랍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단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새벽기도가 5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생명생교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가 가득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어떠한 조건을 붙이신다면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자신의 공로를 결단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결코 선하다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고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성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날마다 살펴보며 묵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연구한 성경을 살펴보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된 자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3인칭 남성 복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제가 풀어드린다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속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를 깨닫게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축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이 축자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얻으실 영광을 계시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로 바꾸어서 다시 표현하게 되면 성경의 주제는 고난을 받으실 그리스도, 이미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대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매 장에서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다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들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잖아요. 그러므로 참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인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조차도 성경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에요.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또 언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언제 고난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을 상고했다고, 연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일평생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노력해서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사는 것을 우리 일평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기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세상 것만 기뻐하고 살게 된다면 세상 것에 점점 빠지게 될 터인데 그러면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모든 기쁨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알아가는 것을,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날마다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가족 등록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좀 성경을 읽는 운동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휙휙 지나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소리 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 귀로 그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소리내어서 읽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한 장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고 한 장을 2번 이상 반복해서 읽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5배, 10배 이상 막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셀 안에서 서로 성경에 있는 것을 권면하세요. 그래서 셀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에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이렇게 충만한 것이었군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보배를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이 주목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구원의 삶이 너무 놀라워서 천사들이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산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도중에 노상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잘 듣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천사들은 사닥다리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빈아, 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여러분들 이 천사들이요, 사닥다리 밑을 쫙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었거든요. 다시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 보니까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의 얼굴을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왜 하나님과 야곱의 얼굴을 계속 반복해서 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천사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반복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자 김세윤 박사의 해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꿈을 꾸었을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인 야곱의 허리 안에 아직 계신 거예요. 야곱의 허리 안에. 그래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가 내려와 보니까 천사들이 보니까 야곱의 허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야곱의 허리 안에.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이 놀라운 영광을 천사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목격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우리 언약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두 수락, 즉 두 천사가 날개로 언약궤를 감싸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얼굴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천사들의 얼굴이 하늘로 향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정면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요 언약궤를 보고 있어요. 언약궤를. 천사들이 언약궤를 주시하고 있어요. 왜 언약궤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천사들이 살펴보며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만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피요, 능력의 피요, 생명의 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놀라운 능력의 피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 안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물리적인 피는 약 5리터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5리터의 작은 양의 피가 몇 명의 죄인이나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피인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피에 생명의 피를 주시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속죄의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마다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죄인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주시하며 살펴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간구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 예수여, 주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값없이 주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묵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기쁨과 관심사항들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종결된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그 은총을 묵상하며 살펴보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